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 얼굴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믿지 않는데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요. 그럼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누가 있어야 된대? 믿으려면 누가 있어요?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대?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대? 들어야 된대.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누가 있어야 된대?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된대. 전파하는 자가 있으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보냄을 받은 자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왜 예수 믿고 구원받았죠?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자가 있기 때문에 보낸 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전파된 말씀을 내가 듣게 되었고 들어보니 확실히 믿어지더라. 이 말. 그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 아멘 하니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전해서 듣게 하고 믿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사명이 어디에게 있는 거예요? 교회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망해가요, 흥해가요? 이 세상이 망해가요, 흥해가요? 확실히 망해가요. 이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어요. 네가 부인해도 망해갑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자, 세상이 망하죠. 그러면 나라는 망해가요, 안 망해가요? 돈 있다고 안 망합니까? 나라가 망해가 안 망해요? 망해가요. 민족이 망해가요, 안 망해가요? 망해가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런. 그 사명이 뭐예요? 교회는 수많은 멸망하는 영혼을 향해서 보냈는데 하나님이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들을 향하여 나아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니까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듣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구원받지 못하니 이 세상은 전부 누구 자식이요? 마귀 자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한 그런 나라의 위기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위기 속에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정치를 잘못해서? 맞습니다. 정치를 잘못해서 그래요. 그러면 왜 그들이 정치를 잘못할까? 왜 그들이 정치를 잘못할까라고 할 때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교회에게 있는 거예요. 왜 교회에게 있느냐? 여러분, 이 땅을 고치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이 땅을 바로 세우는 분은 정치인들이 아닙니다. 누가 세우느냐?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왜 정치를 못하느냐? 왜 정치를 못하는 사람을 뽑았느냐? 국민들이 미련하고 우매해서 그런 정치인들을 뽑는 겁니다. 그러면 정치인들, 왜 국민들이 우매하고 미련하느냐? 눈이 다쳐서 그런 거예요. 귀가 다쳐서 그런 거예요. 그 마음이 둔해서 깨닫지 못하니까 정치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정치인으로 뽑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어?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교회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예요? 역사의 주관자. 요한계시록을 보면 테스포테스, 역사의 주관자요. 테스포테스, 그 테스포 대주제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부르시느냐? 대주제요라고 부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대주제가 바로 뭐냐면 헬라어로 테스포테스인데 두 가지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역사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대주제의 뜻이 뭐예요? 역사의 주관자야. 또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역사 안에서 순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마지막 최후에 심판하시는 심판자예요. 대주제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진멸하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불법자 같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럴 수 있죠. 왜 멀쩡한 가나안 사람들을 왜 다 진멸하고 내쫓아버리고 왜 하나님의 백성이랍시고 이 땅을, 가나안 땅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느냐고 왜 하나님은 불법자라고 따져 물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나안 땅의 사람들 잘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 원주민 7족속을 왜 몰아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왜 여기다가 집어넣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불법자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오해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래? 테스포테스요. 누구요? 대주제자요.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리고 어떤 분이야?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법으로 몰아내신 것이 아니라 심판자로서 이들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심판하신 분이에요. 심판하신 거예요. 그럼 왜 심판했겠어? 죄악이 관용해서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내가 네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줄 거야. 근데 지금은 아직 아니야. 왜 아니냐? 아직 이 땅의 죄악이 관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때는 아니야. 언제 주느냐? 죄악이 관영할 때. 그래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데 그때가 언제냐? 가나안 땅의 죄악이 관영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시. 이걸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대한민국의 역사를 누가 주관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대한민국의 땅을 회복하시는 분이 누구시겠어요? 그러면 무조건 하나님이 회복하십니까? 절대 아니에요.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회복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를 잘한다고 회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치를 잘해봤자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게 뭐겠어요? 정치를 아무리 잘해봤자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게 뭐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치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이끌어 가셔야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전 세계의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3가지만 잘하면 된대. 3가지만 잘하면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신대. 3가지만 잘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료해 주신대. 회복시켜 주신대. 근데 문제가 바로 뭐냐면 이 3가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점점점 대한민국 교회는 이 3가지를 잊어버려 가고 있다는 거예요.
가슴 아픈 일이지.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기야 7장 보십시다. 역대기야 7장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 땅을 고치신대. 그럼 이 땅이 황폐해져 가고 정치가 엉망이고 지금 여러분 정말로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이유가 뭐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도전하고 대적하고 말라기서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한지 아냐? 라고 말씀하셨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오히려 적반하장이네. 그리고 역대기서를 보면 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나님을 도전하냐? 하나님, 우리가 우상을 섬길 때 오히려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았는지 아십니까? 하면서 우상을 섬길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길 때 잘 살았다는 거. 그러니까 당신이 해준 게 뭐냐는 거. 적반하장이야. 악이요? 악이 아니요. 악이지. 이 땅이 회복되려면 첫째 어떻게 해야 된대? 악에서 떠나야 된대. 누가? 불신자들이 이미 불신자들은 악에서 떠날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악에서 떠나래?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수많은 풍속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했듯이 여러분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진멸시켰다고? 왜 여기서 쫓아내셨다고? 죄악이 관용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야, 너희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애굽 풍속을 쫓았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애굽의 풍속도 쫓지 말고 여기 가나안 땅의 풍속도 쫓지 마. 너희들은 이제 오직 내 말만 들어. 내 말만 들어.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구의 풍속을 받아들입니까? 가나안 원주민의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풍속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 안 쫓아냈거든 싹 다. 싹 다 진멸했어야 되는데 싹 다 진멸하든 쫓아내든 했어야 되는데 안 진멸했거든. 남겨놨거든. 그러니까 이 원주민의 원주민에 의해 동요되어서 이 땅의 풍속을 쫓고 우상 숭배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말하면 세상 풍속을 가나안 땅의 원조 가나안 이 나라의 가나안 족속의 그 풍속을 받아들인 그 죄로 인해서 아스루에 의해서 720년 BC 720년 하나님 이 720년 하나님께서 진멸시키죠. 남유다를 저 북이스라엘을 BC 586년에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가서 완전히 이 땅에서 쫓아내 버리신다 이 말이에요. 죄악이 관영하면 멸망하든지 쫓아내든지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풍속을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됐어? 쫓겨났지. 멸망당했죠. 쫓겨나고 멸망당했다네요. 지금 한국 교회를 보세요. 한국 교회가 순수하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를 진단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죄를 범했네.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 말. 교회 안에 수많은 세상 풍속이 들어와서 이 교회에 수많은 믿느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풍속의 영향을 받고 있으면서도 죄를 죄의식으로 여기지 못하고 있다 이 말.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죄의식을 갖지 못하고 있다 이 말.
그럼 한국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인데 이 땅은 어떻게 되었어? 이 땅은 당연히 이 땅은 하나님이 정치하시겠습니까? 사단이 정치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정치하고서 사단이 정치하고서 세상 풍속을 받아들인 이 교회는 하나님이 정치하겠어요? 사단이 정치하겠어? 사단이 정치하겠지. 오늘날 이 여러분, 세상 풍속은 우상입니다. 그럼 우상이라는 것이 그냥 강대상에다가 제사 음식 차려놓고 떡 줘놓고 비나이다 절하는 것만 우상입니까? 아니요, 세상 풍속 자체가 우상이에요. 만약에 교회 안에서 세상 유행가 불러봐. 그게 뭐예요? 세상 풍속이 그게 우상인 거예요. 왜 교회 안에서 세상 유행가를 부릅니까? 찬양을 불러야지. 무슨 노래가 내가 뭐 유행가를 알아야 한번 가사를 한번 되새겨보든지 하지. 뭐가 있지? 유행가가? 예스터데이밖에 생각 안 나네. 예스터데이. 여러분, 그 가사들을 봐라 이 말이에요. 그 가사들. 그 세상풍 이 유행가의 가사들을 보면 정욕적이고, 여러분, 가수들이 막 이 녹음실에서 녹음하다 보면 막 귀신을 보고 막 그런 데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연예인들이 드라마나 이런 연기를 할 때 꼭 고사를 지내요. 그들이 귀신의 힘을 알아요. 그들이 귀신의 힘. 그래서 자, 연기 잘하는 사람들 보고 뭐 들린 연기라고 그래? 귀신 들린, 힘 들린 연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세상의 노래, 세상의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 끌어들여 놓고 마치 그것을 아주 세련된 목회고 세련된 어떤 교회 생활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완전히 교회가 세상 풍속으로 동화가 되어서 교회가 지금 어디에 빠져 있어? 악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악에. 이 악에서 나오래. 그래 하나님께서 이 땅 고쳐주신대. 어떻게 해야 된대? 그 악에서 나오지 아니하고 주여 주여, 악이 그러면 이 땅 고쳐져 안 고쳐져? 기도 중요해요. 근데 기도 중요한데 뭐와 함께 기도해야 된다고? 악에서 나와야 돼. 악에서 나와야 된다니까. 자, 또 두 번째 어떻게 하래? 스스로 겸비하래. 마음과 생각을 항상 하나님을 겨냥하라.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을 겨냥하래. 마음을 빼앗기지 말래. 세상에 빼앗기지 말래. 네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말래. 네 생각을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말래. 어떻게 하래? 스스로 겸비하래. 스스로 마음과 생각을 지켜라. 여러분, 소돔과 저 노아 시대에 왜 망했죠?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지면에서 쓸어버리기로 결심하셨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 왜 망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노아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안 되었다고 그랬어요? 노아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노아 시대 노아 말고 다른 사람들, 죄악이 관영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안 되었다고 그랬어요? 어디 되었어? 전파되었다고 어디에 나와 있어? 2부 예배 때 설교했더니 다 까먹고, 얘라 이 사람들아. 베드로전서 3장, 2장, 3장 읽어보십시다. 19절부터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여기 역대하 7장은 뭐 꽂아놓으세요. 이따 또 읽을게. 베드로전서 3장 19절 보십시다. 시작. 18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자, 예수님께서 육체로는 죽임을 받으셨대. 육체는 죽임을 받으셨는데 영은 살리심을 받으셨대. 죽자. 예수님이 영이 죽으면 절대 안 되죠. 응? 근데 육체는 죽으셨는데 영은 죽지 않으셨죠. 그 다음에 19절 시작.
저가 또한 저가 영으로 누구예요? 옥에 저가 있는 누구야? 저가 누구야? 저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대? 영으로 어디에 있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저가 예수님께서 무얼로 영으로 어디에 있는 자들을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대.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저가 다시 예수님께서 영으로, 그럼 이 영이 무슨냐면 이 앞에 그리스도라고 나와 있죠.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그럼 무슨 영이라는 소리야? 그리스도의 영이라 이 말이야. 그리스도의 영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했대. 다시 말하면 이것은, 이 영은 육체를 말해요, 영을 말해요. 그리스도의 영은 육체를 말해요, 영을 말해요. 영이라 이 말. 육체가 아니야. 영이라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을 다른 말로 무슨 영이라고 그래요? 성령이라고. 성령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분이 있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오셨어요. 직분은 다른 말로 구원주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자, 구약 성경의 제사장, 선지자, 왕을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구세주라 이 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야.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직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 완성하신 구원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그래서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전파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은 옥에 있는 영들에게 누가 전파했다는 거야? 성령이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직접 자기 혼자 전파할 수 있습니까? 성령은 반드시 누구를 사용하셔요? 성령 받은 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 옥이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옥이 숙제야, 숙제. 이걸 난해 구절로 여기 생각합니다. 이건 절대 난해 구절이 아니에요. 도대체 이 옥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 옥이 지옥을 말하는 건지 음부를 말하는 건지, 가톨릭은 이것을 연옥이라고 또 주장을 해가면서 또 쓸데없는 말로 또 수많은 사람들을 또 미혹시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옥이 뭐냐 이 말. 이 옥은 헬라어를 보면 휠라케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써서, 그럼 헬라케라는 뜻은 옥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저 지옥, 다시 말하면 음부도 휠라케라는 단어를 써. 무엇도? 음부도. 지옥을 가리키는 음부도 휠라케. 근데 베드로가 갇혔던 감옥, 바울이 갇혔던 감옥, 이런 감옥도 어떤 헬라어를 쓰냐면 휠라케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옥이라고 표현된 단어 휠라케는 첫째 어디에 사용돼요? 음부. 두 번째 어디에 사용돼요? 감옥에 사용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하셨어요? 그럼 세 번째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 요한계시록 18장 2절. 자, 시작.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자, 여기 보니까 귀신의 처소가 뭐가 나와? 귀신의 처소가 나오는데, 이 처소는 헬라어로 주거지라는 뜻이야. 뭐? 주거지라는 뜻. 자, 두 번째 뭐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시작.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자, 각종 더러운 영들이 뭐하는 곳? 모이는 곳. 이 곳. 자, 세 번째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자,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가 모이는 곳. 자, 여기서 두 번째, 세 번째 이 곳. 그 다음에 이 곳을 여기 관주를 한번 보십시다. 1번이라고 나와 있지. 관주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옥이라고 나와 있지. 그래서 요 곳이라고 표현한 번역된 헬라어를 보면 필라케로 사용되어 있어요. 자, 그럼 여기 요한계시록 17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18장에 관한 말씀은 어떤
말씀이가 뭘 가리키는 말씀이지? 큰 성 바벨론에 관한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의 말씀은 뭐에 관한 얘기예요? 큰 성 바벨론에 관한 얘기라고 그랬어요. 그럼 큰 성 바벨론이 어떠냐? 어떤 곳이냐? 자, 우리가 금요일 날마다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계속 앞으로 드릴 텐데, 큰 성 바벨론은 이때 당시 로마 제국을 묵시문학적으로 표현해서 큰 성 바벨론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사체 세력이라고 그랬지. 이런 사체 세력은 이때 당시에 돈 많이 쓰고 그냥 아무렇게나 그저 그냥 호화의식을 누리고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본문에서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때 당시에 자, 여러분 로마 제국의 그 영화를 보면 막 이런 데 막 주렁주렁 달고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굉장하잖아. 막 장식을 많이 하고 귀걸이가 자전거 바퀴만큼 클수록 이 사람은 야, 권세가 있는 사람이네, 권력 있는 사람이네 라고 하는 상징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응? 자, 어쨌든 큰 성 바벨론은 로마 제국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 로마 제국이 어떤 곳이래? 귀신의 초소,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 가증한 새가 모이는 곳. 그럼 오늘날은 로마 제국이 무너졌으니 어떤 세상, 어떤 나라를 말하고 있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어디를 말해? 세상을 말하는. 결국 필라케라는 뜻은 결국은 어디가 감옥이라는 거야? 이 세상이 감옥이라는 걸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세상은 첫째, 자 2부 예배 때 말씀드렸어요. 첫째, 누가 갇히는 감옥? 악한 마귀에 대한 귀신이 일시적으로 큰 날의 심판 전까지 갇혀있는 감옥이야. 두 번째는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이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이 큰 날의 심판 때까지 갇혀있는 일시적인 감옥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필라케라고 하는 이 옥이라는 이 단어는 언제 사용되었는가 봤더니 음부, 지금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들이 떨어져서 고통당하고 있는 음부를 필라케로 하는구나. 또 하나의 개념은 이 세상에 감옥, 죄인들을 가두는 감옥을 필라케라고 하는구나. 세 번째는 이 세상을 필라케 옥이라고 하는구나. 이 개념이 있다 이 말.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 와서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방주를 예비할 동안에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면서 성령께서 노아에게 임하셔서 그리스도의 영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죄인들에게 뭘 선포했다는 거예요? 회개를 선포했다는 거. 뭐 받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구원받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옥이라고 하는 것은 저 지옥에서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저 지옥에 내려가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했다는 소리가 아니고 노아 시대에 죄악에 관용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뭘 선포했다는 거야?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의 기능을 가지고 노아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악에 관용한 자들을 향해서 회개를 선포했다 이 말이에요. 들었어 안 들었어? 안 들었으니까 결국은 망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서 악에서 떠나고 스스로 겸비해야 돼. 뭘 겸비해야 돼? 마음과 생각을 겸비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 그렇게만 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 이 땅을 고쳐주신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하래? 뭘 구하래? 무슨 얼굴? 부드러기 난 얼굴? 눈탱이 부은 얼굴?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역대하 7장. 역대하 7장 14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어떻게 하래? 내 얼굴을 구하면.
어떻게 하래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래.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하래. 하나님 나를 바라보세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시선이 내게 고정되게 해주세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시선에서 사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시선에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그래서 하늘에서 듣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쳐주신대. 나라가 사는 방법이 뭐겠어? 회개라는 거야. 악에서 떠난다는 말은 회개하고 순종이겠지. 회개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겸비해야 돼. 마음과 생각을 겸비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사는 것은 우리가 막 그저 악에서 떠나지도 않고 스스로 겸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도 않으면서 주여 주여 이 땅을 고쳐주세요 한다고 이 땅이 고쳐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금식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나라를 고쳐주겠지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어? 여러분, 데모한다고 고쳐지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된대? 악에서 떠나야 돼. 이게 한국 교회가 해야 될 숙제예요. 이것부터 성결이 되지 않으면 이 땅은 고쳐지지 않는. 여러분, 지금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타락할 때마다 주변에서 수많은 열국들이 수많은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막 괴롭혔죠. 그때 누구를 찾았어? 하나님을 찾는. 지금 그럼 어떤 시간이겠어? 하나님을 찾는 시간. 이걸 계기로 이것을 계기로 교회가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되어야 돼. 그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떻게 찾아야 되겠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나 여기 있슈 그렇게 찾는 거예요. 어떻게 찾으래? 악에서 떠나야 된대. 하나님을 찾아서 악에서 떠나야 된대. 어떻게 해야 된대? 스스로 겸비해야 된대. 어떻게 해야 된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대.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 이 땅을 안 고쳐주신대. 죄에서 돌이켜야 된대.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 인정하십니까? 수민아,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냐? 네가 주관하냐? 네가 주관하는 거 아니었어? 난 죄가 주관하는 줄 알았네 지금까지. 하나님이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사람이 주관하는 게 아니라니까. 대통령이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저 미국 누구요? 트럼프가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트럼프가. 여러분, 세상에는 뭐의 가치를 두냐면 돈의 가치를 둬요. 세상은 돈의 가치를 둬요. 돈의 가치. 세상은 돈의 가치를 둬요. 과거에 미국과 러시아가 전쟁의 무기로, 그걸 무슨 전쟁이라고, 별들의 전쟁이라고 그랬나, 무슨 전쟁이라고 했는데 막 그 전쟁의 무기로 막 서로 경쟁했잖아요. 결국은 이제 돈이 없는 러시아가 미국이 무릎 꿇고 말았어요. 러시아가 그때 당시 소련이 결국 무너지고 붕괴되고 말았잖아요. 소련이. 지금 또 중국과 미국이 쩐의 전쟁하고 있죠. 돈의 전쟁하고 있죠. 작년 한 몇 년 전부터 지금 저 중국이 무슨 위기에 있다고? 응? IM탐? IM탐의 위기에 있다. IM탐의 위기에. IMF의 위기에 있다. IMF는 아직 안 됐죠. 아직 IMF는 안 됐지만 IMF의 이제 위기에 처해 있대요. 쩐의 전쟁입니다. 지금 또 중국은 심상치 않다며 쿠데타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는 하는데 전 잘 모르겠어요, 정치. 저는 잘 정치도 모르고 잘 경제도 잘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 땅이 회복되고 이 땅이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이 고쳐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세 가지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면 절대 이것이 아니면 아무리 악에서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금식하고 기도하고 교회가 별놈의 짓을 다 해도 안 된대. 아무리 데모하고 으쌰으쌰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예를 들어 보십시다.
예를 들어서 수민아 이리 와봐.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얘는 죄인이야. 근데 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해봐. 여기를 쳐다보고 해야지. 예를 들어 이렇게 구했는데 그래서 내가 얼굴을 딱 돌렸어. 돌리는 순간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얘는 죽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누구만 구할 수 있겠습니까? 회개한 사람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구할 때 회개했다고 해봐요. 구해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해봐. 회개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합니다라고 할 때 인격과 인격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들어가. 이것이 하나님의 논리야. 그러니까 보십시다. 지금 어디 가서 보냄을 받은 자? 싹 다 지우라고 보냄을 받았구만.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그러니까 지금은 이 하나님이 보냈어도 지금은 참 교회도 안 듣고 하나님이 보냈어도 교회도 안 듣고 지금은 세상도 안 듣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복이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회복이 됐으면 지금까지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 2020년대 살면서 좋아집니까? 여러분 세상은 절대 좋아지지 않아요. 기대하지 마세요. 회복이 될 수도 있겠죠. 회복이 안 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일에 아주 좋은 환경이 될 가능성을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삶은 죽을 때까지 핍박이 끊어지지 않고 예수 믿는 삶은 죽을 때까지 세상에 의하여 우린 일이 터지고 저리 터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앙의 그 중심이 바로 뭐냐면 끝까지 견디리라.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리라. 라고 하는 요 세 가지 악에서 떠나고 그래서 악에서 떠나는 건 두 가지야. 왜?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서 하루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죄의 생각과 죄의 마음 속에서 우리가 공격을 받느냐 이 말이에요. 공격을 받을 때 무너질지라도 회개로 일어나고 그래서 이 연약한 육체로 인해서 범한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순종함으로 악에서 떠나야 된다는 것. 그리고 항상 스스로 겸비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 나 오늘 한 날도 연약함 때문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도 생각도 꼭 붙잡아 주셔서 내 마음이 정말로 이 세상 때문에 불안하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세상 것을 우선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님으로만 살게 해주시며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인격과 인격의 거래. 인격과 인격의 거래. 자, 만약에 둘이 얼굴을 재현아 이리 와봐. 사랑하는 재현 씨. 얼굴과 얼굴을 보고 얘기를 하는데 승질을 딱 눈을 부라리면서 이 새끼야 재현아 이놈 뭐씨. 그럼 얘가 불편하고서 안 불편하고서요? 불편하죠. 근데 얼굴과 얼굴을 구해서 하나님이 얼굴을 바라볼 때 자, 악에서 떠나고 스스로 겸비한 상태 속에서 얼굴을 구해서 딱 보면 보고 싶었어. 보는데 뭘 또 보고 싶어. 보는데 보고 싶다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너도 그랬잖아. 그래야지. 너도 보고 싶어 했잖아. 얼마나 이게 묻죠. 얼마나 사랑스럽고서 얼마나. 근데 만약 이러고 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겠는가. 여러분 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참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얼마나 빨리 회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됩시다.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겸비해서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정시킬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자요. 악에서 떠날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께 최상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거꾸로 말하면 야, 보냄을 받은 자들이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듣겠어? 듣지 않는데 누가 믿겠냐? 야, 믿지 않는데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르겠냐?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겠느냐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 이 말. 여러분은 끝없이 전하셔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기독교는 누구를 탓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새끼 저 새끼 탓할 수가 없어. 결국은 누구 새끼요? 내 새끼요, 내 새끼, 내 자신의 문제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문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독교의 문제라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정말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에 가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자가 누구겠어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이 누구와 함께 한다는 거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그러면 한국 교회가 여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아주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본분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교회와 함께 하시겠지. 그럼 교회와 함께 하시는데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 모양 이 꼴이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많이 변질시켜서 가르치고 있어요. 많이 왜곡시켜서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많이 가감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지키고 돼. 먼저 내가 가르치고 먼저 내가 지켜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지키게 할 수 있는 믿음의 본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나라를 살리는 사람이에요. 나라를 누가 살리는 사람이야? 나라를 누가 살려요? 재현아, 나라를 누가 살리냐? 엄마한테 가서 빨리 가서 여쭤보고 엄마 나라를 누가 살리셔요? 그럼 엄마가 그럴 거 내가 아뇨 그럴 겁니다. 앉아. 나라를 누가 살리느냐? 악에서 떠난 사람, 스스로 겸비한 사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 사람, 보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보내실 때 순종하는 사람, 전파하는 사람,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땅끝까지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사람이 나라를 지켜내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의 자리 지켜야 되고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를 항상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마다, 아니 주일날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그렇지만 특히 주일날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항상 얼굴을 어디에 고정시키시겠어? 교회와 성도들에게 고정시키겠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주일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어. 얼굴을 구했으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하늘을 쳐다보시겠어? 아니면 바다를 쳐다보시겠어? 아니면 절간을 쳐다보시겠어요? 교회를 쳐다보시겠어요? 얼굴을 구했으니 교회를 쳐다보지 않겠어요. 그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이렇게 돌리시고 쳐다보시는데 교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않고 딴 데 가서 엉뚱한 짓 해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둥 마는 둥 하고 교회가 세상 풍습으로 완전히 젖어지고
하나님은 얼굴을 지금 교회를 향해 바라보고 계신데, 교회는 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인격과 인격적으로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웃어야 되는데,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주일날 하나님은 교회를 향해서 얼굴을 지금 얼굴을 지금 고정시켜서 보고 계신데, 교회들은 전부 엉뚱한 지대 봐. 그럼 어떻게 되었어? 얼굴이 맞대어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얼굴은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데 우리 얼굴은 어디를 보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지금 이 나라의 위기가 왜 왔는가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 문제예요? 한국교회 문제예요. 그리스도인의 문제예요. 성도들의 문제, 주의 목사들의 문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한 자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악한 자와 함께 하지 않으셔요. 회개한 자와 함께 하시고, 악에서 떠난 자와 함께 하시고, 스스로 겸비한 자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라.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알아야, 뭘 알아야? 신앙의 본질. 그래서 보세요. 나라와 이 민족의 위기를 구하는 방법. 나라와 민족의 위기를 구하는 방법은 어떤 모임이냐? 회개의 현장이에요. 어떤 현장이요? 회개의 현장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현장이에요. 그게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앞에 맡겨서 이 땅을 고치고 회복시키는 그 능력의, 그 역사의 장소가 어디예요? 회개의 현장이에요. 이게 정말로 나라를 살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빼놓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돌아오게 해주세요. 악에서 떠나게 해주시고 스스로 겸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하나님의 얼굴과 우리 교회의 얼굴이 맞닿아져서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한국교회가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예배를 회복시켜 주세요. 한국교회가 주일을 주일답게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주일을 주일답게 지키지 못한지 회개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한국교회가 세상 풍속에 젖어들어 세상화된 것을 용서해 주세요. 한국교회가 죄악에 관용되지 않도록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이 보내심을 받은 자를 통해서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의 사명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영의 사역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할 때 들을 수 있는, 한국교회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해주세요. 이것이 진짜로 나라를 살리고 나라를 회복시키는 최고의 능력이라. 위기 맞죠? 한국교회. 한국교회 위기라니까.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WCC가 한국 세계 교회 협의회, 영어로 뭐야? 세계교회 협의라. 세계교회 협의회. 세계교회 협의가 종교 다원주의야, 다원주의. 여러분, 다원주의라는 말은 기독교 밖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밖에 구원이 있습니까? 기독교 밖에도 구원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우리의 죄 사해 주, 우리를 죄 사해 주시고 하나님만 역사의 주관자시는 거예요. 데스포테스는 누구밖에 없어. 그래서 보십시다. 요한계시록은 도미티안, 이때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인 도미티안과 지금 예수님과 비교해가면서, 야, 도미티아누스가 대주제가 아니야. 도미티아누스가 대주제자가 아니야. 예수님이 대주제자야. 왜? 이때 당시 로마 황제 도미티안이 어디에 앉아 있느냐? 보좌에 앉아 있다 이 말이에요. 보좌에. 그러니까 이 도미티안이 로마 황제의 보좌에 앉아서, 보좌는 뭘 말하느냐? 통치를 말해요. 보좌는 뭘 말하느냐? 심판을 말해요. 보좌에 앉았다는 말은 최후의 영광이 보좌에 앉은 자에게로 돌아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로마 제국을 다스리면서 모든 로마 제국 안에 이 열왕들이 무릎을 꿇고 거기 앞에서 꼼짝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지가 나라를 통치하는 줄로 착각하는 거요. 지가 심판하는 걸로 착각하는 거요. 모든 영광이 자기로 돌아오는 줄로 착각하는 거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테스포테스 대주제자는 도미티안 이따위 것이 아니야.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시고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하시고 모든 영광이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에게로 돌아가. 그분이 테스포테스 역사의 주관자요, 역사의 심판자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산송중앙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회개와 한국교회 회개를 먼저 내 자신의 회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에 힘달라고 기도, 그리고 한국교회 회개를 위해서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이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닿으면서 서로 바라보면서 마주보면서 신령한 인격적인 교제가 이룰 수 있는 기도를 끊임없이 하자 이 말이에요. 만약에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내가 명령을 불순종한 죄의 심판을 물론이거니와 나가서 제자를 삼아 전도하지 못할 때 수많은 영혼이 지옥에 간다면 주님이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신 예수님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보냄을 받은 자로서 전도의 사명을 세상 끝날 때까지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얼굴을 바라보시고 우리는 세상 끝날 때까지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여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됩시다. 수민이는 예수 믿고 천국 가자라는 얘기 해봤어 안 해봤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해봤어? 하고 있어? 할 것이요. 계속 할 거요. 지영이는 해봤어? 앞으로는 계속 할 거예요.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천국 갈 줄 확실히 아네. 믿네. 다행이다. 민지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고 해봤어 안 해봤어? 해봤어? 앞으로는? 재현이는? 엄마한테 물어봐.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알려달라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정신 바짝 차려서 이 나라의 민족의 위기는 참 심각합니다. 얼마나 심각하냐? 여러분, 오죽했으면 그 뭐라고 그러지? 뭐 했지? 계엄을 했고서 오죽했으면 아무리 뭐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진북, 종북, 주사파의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으니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다. 완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친중으로 이제 친중. 여러분 우리나라가 북한의 어떤 그런 여러분 그거는 친중. 이제 우리 이미 여러분 중국에 장악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중국에 장악당했다고 해도. 여러분 그러면 지금 중국이 우리나라만 장악해 가고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만 장악해 가고 있겠습니까? 이 중국이라는 이 교묘한 것들이 여러분 그런데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 방법이 뭐래? 시작. 누가 예수 안 믿는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야. 어차피 그들은 악에서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이야. 누가 한국교회가 어떻게 해야 된대? 악에서 떠나고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끝까지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역사를, 구원의 길을 열어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악에서 떠나게 하시고 스스로 겸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며 무슨 일이 있어도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신령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 평생에 하나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신령한 삶을 살게 하시고 신앙생활 방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진단하지 못하도록 어둡게 만드는 이 저주받은 원수마귀 사단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불신앙 가지고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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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각에서 떠나게 하시고 스스로 겸비하게 하시고 얼굴을 구하게 하옵소서. 얼굴을 구할 수 있을 만큼 거룩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